1장부터 시작된 모압에 대한 심판, 이 이사야의 예언은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만 되시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왜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모든 열방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나 혹은 신앙법, 제도라든지 관습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온 세계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본문에서 이사야는 왜 모압이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심판의 동기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까지도 다 예언하지 않은 심판의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압 백성들에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심판할 거야 라고 끝내시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지만 그들이 피할 길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방 백성인 모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이 피해갈 길도 이야기를 하고 제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데 말씀해 주신다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모압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에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게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살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모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남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확신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데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당연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땅 통치자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모압 백성들이 도피했던 에돔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 예루살렘, 즉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것, 즉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모압에서 유다를 가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쭉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밑에 사해잖아요. 모압은 제가 저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자리 잡고 유다는 왼쪽이에요. 요단강 왼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안강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압에서 유다를 가려면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때는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남녀가 같이라는 거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너희가 살 길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유다 땅에 가려면 여러 장애가 있어요. 강도 건너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모압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유다와 화친하는 길이기 때문에 먼 길을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루살렘과 화친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모압은요 지금까지 친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거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모압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사실은 누구예요? 모압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압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롯의 후손이에요. 롯.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났다가 갈라졌을 때에 그 이후에 도망갔다가 근친상간으로 해서 큰 딸에게서 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좀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들이 함께 지내면서 배운 백성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은 19대 19대 왕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살펴보세요. 역대상 열왕기상을 보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좀 낫죠. 20대 왕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8명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중에 3명은요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유다 3대 송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임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신앙 있는 척은 했지만 엉터리 같은 친구와 어울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른 예루살렘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모압이 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부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이 쉽습니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단에서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밖에 없어요.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 2절 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아르논 강은요,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모압의 중요한 강줄기였습니다. 여기서 모압의 딸들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모압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모압이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서 유다와 화친하지 않게 되면 모압의 여자들은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유리 많은 여자들이 될 거라는 거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거라는 거예요.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고 피난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모압 백성들은 이제 오갈 데 없는 떠다니는 철새와 보금자리 이런 새 새끼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들 역시 모압과 같은 신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하는 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3절 4절 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3, 4절의 말씀은 모압의 사신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유다의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이죠.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해요.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이고 하나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모압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모압의 입장에서 유다에게 구하는 간청이다. 이게 더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10장에 보면요 그게 나와요. 이사야 10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요 예루살렘 성을 넘지 못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것이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족속들은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4절의 말씀은 모압의 입장에서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압은 이사야의 권고를 듣고서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이 우리들을 향해서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은혜롭게 대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라 그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요 어려운 지경에 빠진 우리 모압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은혜롭게 대우해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그 말이죠. 여기 방도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과 도리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달라는 이야기죠. 그냥 무조건 되고 치거나 무조건 되고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거 좀 봐달라 그런 뜻일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인관계에 적용을 말하죠. 즉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가장 뜨거운 대낮을 피할 그늘이 되어 달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압 사람들이 피할 구원의 근원은 무엇이에요?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세요. 지금 그런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난 모압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약한 자의 얼굴로부터 모압 사람들을 숨기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배워왔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타락한 종교의 특징. 막 머릿속에 돌아요, 지금. 타락한 종교의 특징 하나를 들려면요, 가진 자의 종교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종교. 타락한 종교는요, 가진 자 편에 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없어요. 가진 자들만을 대변해주는 그런 종교가 타락한 종교예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나 마나한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타락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진 자의 종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끝이 어딘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병든 자 편에 서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병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더럽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긍휼히 계시며 그들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들의 병을 어루만지며 고쳐주셨어요. 외로운 자 편에 서셨어요. 외롭고 쓸쓸한 자들 편에 서셨어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가진 자의 편에서는 타락한 교회를 닮아가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압이 유다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힘을 얻게 되면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져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징계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죠. 너희들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유다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게 살 길이에요.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어느 누구라도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내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9절 10절에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모압이 유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마는 그 피난사리가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모압을 압제하던 대적들이 멸절당하기 때문입니다. 5절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예언의 구절로 이렇게 계속 받아져 왔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장막에 거기에서 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인자함으로 가득 있기 때문에 그 날개로 피신해오는 사람들, 피신해온 사람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압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면, 오직 예수께로 돌아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실하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잘잘못을 가려준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공평과 의를 추구하고 실행해서 온 땅의 정의를 판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록 유다를 괴롭혀왔던 모압이지만 유다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날개가 되는 거죠. 용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압은요 유다를 못살게 군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 됩니까? 유다는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은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끝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와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간에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 한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받을 것만 받고 챙길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옳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그들도 받게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돼요. 그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모압 백성은요 철저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될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핏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데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요 길로만 갈게요. 요 길 벗어나지 않을게요. 가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마시게 될 경우 물값 지불해드릴게요. 절대로 옆에 있는 콩 따먹지 않고요, 무 뽑아먹지 않고요, 그냥 요 길로만 갈게요. 그 대신 물이 목이 말라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먹게 될 경우는 물값 드릴게요. 그런데 모압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수단을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해요. 남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게 하고 자기네 여인들과 동침하게 만드는. 그래서 얼마 죽인지 아세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가 모압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리를 좀 품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받아주시겠어요? 그들이 지금 유다와 화친하기를 원하며 조공을 마치고 보호를 요청했을 때 그들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이 말씀은 모압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온 즉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나만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나 혼자 사랑만 받지 말고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고 얘기했으니, 말씀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나 혼자 사랑받고 나 혼자 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이 사랑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죠. 유다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모압 백성들을 받아내고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을 알려주자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죄 어물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그분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